우리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느 책보다도 명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는 잘 나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구원이 무엇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영광, 구원의 축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지, 그리고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서 마침내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든 구원의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는 좀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좀 우리가 읽고 상고하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경영의 첫 번째 원리를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고난의 환경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셔서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막 구원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셔서 그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출애굽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고난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고난이 닥칠 때 그냥 고난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고난이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려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배하시고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믿고, 고난 중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합력하여 손을 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직접 행하시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막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준비예요. 사람 준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할 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막 급조해갖고 마치 막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딱 준비돼서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대행자다, 하나님의 대행자다,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미리 사람을 준비해.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모세가 120살을 살았어요. 40년은 바로의 왕국에서 살았어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은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삶을 살았어요. 자, 40년 모세 생애가 세 분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이 두 40년은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80년을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40년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모세를 준비했을까?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자, 먼저 오늘 출애굽 2장 1절부터 10절은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궁전에 살았던 40년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22절까지는 애굽을 떠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모세를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아주 경건한 여자를 택합니다. 그 여인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를 낳고 또 양육을 하게 합니다. 어디서 양육을 했냐면 모세를 안고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를 양육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받은 히브리 신앙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소명의 사람으로 모세를 양육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것이 출애굽이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출애굽,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꿈, 이 비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를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을 통하여 소명을 받은 자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취하여 그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를 소명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소명자로 세워지는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소명자로 준비되었는지 철저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주 잘
잘 준비됐던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 나이 40쯤이 되었을 때 모세의 신앙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봄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어요. 내가 이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가리라 하고 자기 삶을 헌신하고 결단함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명예, 그 권세, 성공, 애굽의 모든 쾌락들, 애굽의 모든 보화들을 다 거절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 놀라운 비전을 이뤄가는 것이 모세의 삶의 가치였고 그것이 평생의 그의 소망이었고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공주의 영광, 권세, 애굽의 쾌락 이런 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지난 40년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소명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람을 준비하는 길이인 거예요. 소명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는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할 때 준비된 사람은 다 소명자들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이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비전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손으로 믿음으로 취하여 그 비전에 헌신하는 소명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을, 그 비전을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나의 꿈으로, 믿음으로 취하면 나의 마음에 막 불타는 소원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소명자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소명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중에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한번 좀 사용해 달라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기도를 막 이렇게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주의 종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 막 일어났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제가 다니는 대학을 들어간 건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간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은 주의 종이 되고 싶고 목사가 되고 싶은 소원이 막 부를 때 막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 신학책을 막 사갖고 공부도 하고 설교 막 연습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열정이 그렇게 막 일어났어요. 소원이 막 일어났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마음에 일어났던 그런 소원들은 하나님의 콜링이었던 거예요.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소원이라고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존귀요 영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가르쳐 줄 때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믿음으로 취하여 거기에 헌신하고 충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형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야, 착하고 충성종아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신앙생활 하다 가보면, 하나님 앞에 가보면 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내가 이런 계획과 이런 영광을 준비했는데 네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네가 소명자의 삶을 살지 않으므로 잃어버렸던 로스, 상실했던 그 영광을 보고 굉장히 후회하고 안타까울 겁니다. 그걸 로스라 그래요. 해를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실망하면, 그때가 후회하면 끝났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이 땅에서 여러분 존귀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장수한 후에 40세가 되어서 불타는 출애굽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일해보겠다고 다 결단을 내는 거예요. 바로의 그 공주의 영광, 권세, 쾌락 다 버리고 나는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받을 거야. 다 인생을 결단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야. 너에게 한 가지가 더 훈련이 필요해.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보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 나이 40, 건강하잖아요. 애굽의 모든 약속을 다 깼어요. 그리고 지혜로웠습니다. 소명도 충만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인 것도 다 알았습니다. 소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40세의 모세를 사용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모세가 앞으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할 이유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아고는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역사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행자들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계획들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소명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대행자들입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씩 이제 출애굽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 계시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막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통로가 돼야만 돼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40살 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자, 모세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고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요 애굽을 이렇게 순찰을 이렇게 나갔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요 감히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 우리 형제를 때려. 지금 모세는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가려고 소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결단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내 민족을 네가 애굽 사람 네가 감히 때린다고? 그래갖고 내 형제를 고통당한 것을 도무지 내가 참을 수 없어, 볼 수 없어. 그래갖고 몰래 데리고 가서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살인을 한 거예요. 살인을.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13절 14절에 보면 이제는 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하면서 화를 내고 막 정죄를 하고 심판했어요. 이렇게 싸워갖고요 이렇게 싸워갖고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겠느냐? 정죄하고 호통을 주면서 아니 이렇게 지들끼리 싸워갖고 정권교체 하겠어 지금? 나도 화가 막 나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 사람이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거 내가 봤다. 그래갖고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보면 모세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자기 백성을 돕는데 자기 힘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혈기대로 행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시퍼렇게 살았어.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좌우를 살펴보니 보는 사람이 없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 이렇게 나왔어요. 좌우를 살펴보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쳐 죽였어요. 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40살 난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어요. 당시 모세는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가르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랬어요. 모세의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전혀 드러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 말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 가신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 나중에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합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이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 자기가 독차지해서 여러분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에게 광야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광야 학교에 모세가 드디어 입학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15절입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어.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랬어. 미디안 땅에 머물며 미디안 광야학교에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입학을 한 거예요. 너무 모세가 강했어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한 건 좋은 것 같으나 사실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모세 자신만 나타나서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황폐하고 거친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말 못하는 짐승 키우면서 바로의 왕자였잖아요, 그죠? 양자이지만 그 왕자가 하루아침에 말 못하는 짐승 치면서 처가살이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훈련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의 학교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준비시키고 싶은 것이 뭘까? 자, 광야 훈련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훈련은, 모든 광야는 두 가지예요.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요.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겸손과 순종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된 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부터 독립이라면 겸손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의존인 것입니다. 마치 양이요, 목자에게 100% 의존되어 있어요.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100% 의존되었듯이 겸손한 자는 범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항상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어떻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합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전혀 의지 안 해요. 교만해.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이 겸손한 사람들이 참 보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의 한계, 죄성, 단점, 약함,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죄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죄덩어리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으며, 나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 내 지혜, 내 스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지혜가, 내 능력이, 내 이 스펙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찬란한 태양 앞에서 작은 촛불, 내 실력, 내 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능력, 그 지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안의 역사에 흥망성쇠가 있으며 내 살고 죽는 이 내 인생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하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그분과의 인카운터, 그분과의 만남 앞에서 꼭 부러져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내가 의지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려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정말 직시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인카운트, 하나님과 대면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겸손한 자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면, 고난의 광야를 닥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력한지 광야의 고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광야에서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광야에도 실제 들어가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그 위험한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지혜와 능력과 내 스펙과 가방끈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바다에 생명길을 여신 하나님, 하늘에 만나를 주신 하나님, 반석에 생수를 주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어떤 왕이냐면 남유다 왕이었던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이.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므낫세 왕 때문에 남유다를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멸망시켰어요. 근데 므낫세가요, 노년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 악랄한, 그 이기적인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막 드렸던 이 악한 왕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해졌냐면 환난을 당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환난 중에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므낫세 왕이요, 노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고난의 광야로 여러분을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갖고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시켜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 준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겸손한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열매가 일어날 때 겸손한 자들은 알아요. 이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영으로 안다. 할렐루야. 영으로 알아, 영으로 알아. 양심이 압니다.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겸손한 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낮추시고 순종의 사람으로 빚으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겸손한 자가 됐는지 그 증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이제 읽었던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2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22절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모세가요, 아들 둘을 낳습니다. 아들 둘을 낳는데 여기는 게르솜이 나와 있고, 출애굽 18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 가서요 십보로하고 결혼하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시작할 쯤에 태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광야 40년이 마칠 쯤에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사람이 누구며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나왔을 때 첫 번째 난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찌 이 적막한 강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는가, 자신의 삶을 투영하여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고독과 허무와 무능력감과 인간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정말 별 볼 없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 것입니다. 드디어 광야에서 자기 부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먼지요 티끌이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하고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이제 지나면서 둘째 아들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리에셀의 뜻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엘리에셀을 낳았을 때 여러분, 지금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을 둘째 아기를 낳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우리 민족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가는데 모세를 사용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이요 존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이 민족을 경영하고 계시는,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경영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교만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